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3일 우리 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우리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그 말씀은 고관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이제는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태도들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제 고관들을 통해서 왕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이제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말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아직 귀에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 물론 그것은 그때의 상황과 또 그의 영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루트와 경로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와 또 가르치는,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영적 소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듣는 귀가 있는 데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양상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히려 굉장히 분노하고 경노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가거나 무의미하게 그냥 루즈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반응 어떻습니까? 23절, 24절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왕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전체 국가의 결말과 열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은 말씀해 보니까요, 23절이었죠.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있던 왕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튕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스폰지처럼 수용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과 고관들의 이 영적 심각성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다. 그냥 찢어버렸다. 칼로 찢어버리고 바로 화로 불에 태워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심판받아야 하는 실제 영적인 수준이며 그들의 영적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와 그 서기관들이 죽음의 위협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너희가 가짜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죽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26절 끝부분에 보면요,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 말씀 앞에 투명하고 건강하게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더라도 그들을 숨겨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자기의 자기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던 이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7절 볼까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니라. 또 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거절하고 부인한다고 해도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이 땅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바꾸지 않고 영원한 약속과 언약과 성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임하게 됩니다. 29절에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네가 왜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 왜 찢어버렸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바로 여호야김 왕의 그 왕가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하나님 참 무섭다, 이 말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주시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조금 입체적으로 본다 하면 결국 저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야 어떻게 살든지 뭐 그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말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 삶은 이미 오늘 그들의 삶은 이렇게 죽은 삶과 다름이 없다. 심판받을 삶과 이미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심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붙잡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귀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삽시다. 그러면 오늘 큐티 말씀처럼 따르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두운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 따라갈 때에는 당연히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룩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는 서기관들과 모든 고관들, 왕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도 있었지만 왕과 모든 고관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들의 삶이 처참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무너지고 어두운 결과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쉬운 영적 원리로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